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인데 확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강구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당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될 것이지만 진리를 변질시키고 또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세 가지 당부와 함께 또 하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인데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본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지금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마지막이 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우리는 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당시에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처음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어야 했던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사건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뭘 지금 계획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 짐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나가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 민족을 넘어서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복음이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났다고, 고넬료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사도들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그것을 해명해야 됐던 베드로였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례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 유대교 출신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안건을 올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처리를 맡기는 그러면서 이 장벽들을 넘어서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리새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 그 가운데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지금까지 율법도 지켜왔고 장로들의 유전도 잘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복음을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고? 더 나아가서 저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고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서 이런 혼란이 이런 어떤 다툼이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상황인데 자 지금 그 이런 일들이 성령도 오시기 전이었고 부활도 경험하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아직 경험하기 전이었던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는 것은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정리가 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일반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의 그 모든 감동하심, 찾아오심,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도 이런 혼란함이 있었는데 자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사실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은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또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었죠. 그때가 언제인가? 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시고 정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가 있었고 공간이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는 그 창조 또 시간을 지으셔서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마치는 끝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9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 선교 대회가 전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시죠? 로잔 대회라고 5번째로 세계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선교 전체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2024년도에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피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선교가 확장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국에서는 위축되고 복음이 자꾸만 공격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특별히 제3세계 국가 저 아프리카권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선교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은 멈춰져 있지 않고 이 복음은 물러서지 않고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며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복음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 선교지에서 저 제3세계 국가에서 아프리카권에서의 복음의 확장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 복음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시며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가을 음악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다가서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계기를 만들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그래도 예배당을 한번 밟아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삶이 그래도 서보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소리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자리로 우리가 자꾸 초대하는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 앞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삶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